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됐다고 그랬죠. 광채가 난다고 그 변화산 사건에 대한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서서 대화하는 장면을 베드로가 봤습니다. 중요한 건 누가복음 39장 32절에 보면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꼭 제자들은 기도들을 안 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직분 맡으신 분 기도 더 해야 됩니다. 시험 듭니다. 그리고 실족합니다.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자들은 고나여 졸았다고 그랬어요. 졸다가 깼더니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봤어요. 그래서 33절에서 두 사람이 이제 사라집니다. 떠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중요한 겁니다. 맨 밑에 자기 하는 말을 두 옥타브 올리세요. 시작. 지가 뭐라고 주저리 떠드는지도 모를 때가 많아요. 오늘날 정치인들, 오늘 부부지간에, 또 아니면 교회 안에서, 이 세상에서 그냥 지가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어떻게 부메랑에 되어서 달려나올지도 모르고 그냥 다 그냥 막 내뱉어버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오늘 이 짧은 두 구절 속에 사람의 속성이 고스란히 드러난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를 통해서지요, 초막 짓자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으니 초막 짓재요. 그래서 여기서 살재요. 이거 대단히 인간적이에요. 아주 대단히 인간의 속성을 아주 여실히 드러내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인간의 속성을 잘 보여드러내는 장면이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많이 나오지요.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말구의 귀를 칼을 휘둘러 가지고서 잘라버립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책망하셨어요? 말구의 귀를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붙여주시면서 내가 지금도 12영이 더 되는 군사를 못 부를 줄 아느냐, 하늘의 천사들을. 나는 잡혀서 죽어야 되고 죽어서 피 흘려 죽어야 내가 인류를 구원하는 대업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그 말씀을 누누이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근데 이 인간들은, 이 속성, 인간의 속성을 가진 이 인간들은 자꾸 이 세상에서 안 죽어야 돼요. 좀 더 살아야 돼요. 이것이 사람의 속성이에요. 또 어느 날은 계집 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어머나, 예수 따라야 되는 사람 아니야? 그랬더니 야, 내가 예수 예자도 쓸지도 몰라. 나 몰라. 그러면서 어머나 내가 봤는데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계속 뭐라고 그러지요? 대답해요. 세 번째 하는 순간에 닭이 꺾이고 우는 소리를 들립니다. 그때 언젠가 예수님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네가 닭이 세 번 울 때 나를 부인하게 될 거다. 그제서야 깨닫고 어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여 울었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베드로가 계집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다가 닭 울음소리 들었던 그곳에는 다 닭대가리를 붙여놨어요. 아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그 영혼이 놀러 오면요, 정말 창피할 거예요. 그냥 베드로 예수 계집 앞에서 부인한 기념교회, 그 닭머리, 또 그 길 닭머리, 그 안내판 닭머리, 그냥 여기저기 전부 다 닭 한 마리씩 그려놨습니다. 저는 젊은 날에 이 구절을 읽다가 크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게 바로 나다. 나도 아마 그랬을 거야. 왜냐하면 아니라고 하면 잡혀갈 거고 돌탕에 맞아 죽을 건데, 그리고 정말 또 양심은 돌아왔어. 나가서 어두운 데서 통곡을 하고 울었다고 하는 게 그게 나지 뭐. 사실 우리가 그렇게 부족한 인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누누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부활이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않아요. 다 고향으로 즉각 갑니다. 베드로는요, 아주 현실적인 남자예요. 현실주의적인 사람이에요. 가자마자 그대로 또 고기 잡아요. 딴 사람 같으면 뭐야, 내가 3년간 예수 따라다녔는데 잡혀 죽었고 뭐야 이거 지금 와서 고기 잡자니, 그래서 술 먹거나 방탕하거나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대로 생업에 돌아와서 고기를 잡아요.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신 기준을 알 수 있죠. 노는 사람, 게으른 사람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오늘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쓰세요. 믿습니까? 근데 오늘 이 베드로는 아직 영적으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뭘 해야죠? 고기 잡아요. 근데 고기 잡는 순간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 배에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무심코 고기를 던지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듣던 목소리인데, 오잉? 헉! 그러고서 그냥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옷 입은 채, 겉옷을 입은 채 그대로 바다로 뛰어들어갔대요. 이거 뭐라고 표현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쪽팔린다 이 얘기죠. 그냥 그대로 뛰어들어갔어요. 이건 자살도 아니고요, 투신도 아니고요, 도망도 아니에요. 뭔지도 몰라요. 이렇게 베드로는 충동적인 삶을 삽니다. 이 충동적인 것이 또한 뭐예요? 좋게 발전하면 열정적이다는 거죠. 나중에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고기를 구워 잡수십니다. 또 어느새 헤엄쳐 나왔어요. 뛰어 들어갔으면 죽어버리지. 왜 또 헤엄쳐 나와가지고 예수님 옆에 앉아가지고 생선 주니까 또 받아 먹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우리 부부싸움 하면요, 밥 안 먹고 나가는 남자 있어요. 쪼다예요. 어느 집 부부싸움 하는데 꼭 밥은 먹는데 한참 부부싸움하고 밥 안 차려줬더니 남편이 나가더래요. 근데 이따가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며칠 지난 다음에 물어봤대. 어디 갔었냐고 했더니 밥 사 먹고 왔다고. 사람은 밥은 먹고 싸워야 돼요. 아시겠어요? 아멘들 안 하시는데? 아시겠습니까? 밥 잡수세요. 어렸을 때 삐쳤을 때 우리 밥 안 먹잖아요. 그럼 안 먹으려면 한 30일 정도 먹지 말든지, 겨우 뭐 한두 끼 괜히 안 먹고 버티지 말고 잡수시면서 웃어가면서 싸우세요. 아무쪼록 내가 부부싸움으로 옆으로 잠깐 갔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고기 넓적 받아 먹는 베드로한테 너 나 사랑하니? 3번 물으시죠. 그때마다 그리스 말에는 헬라 말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아가페, 필레오, 에로스, 뭐 이런 사랑에 대한 단어들로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제는 제정신 돌아와서 하나님을 아가페적으로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격을 낮춰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그리고 후에 사도행전 2장에 와서 성령을 받은 다음에 베드로는 놀랍게 변신합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어떻게 나의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느냐, 나는 거꾸로 달려 죽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일화가 남길 정도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임을 당하는 순교의 길을 두려움 없이 도망가지 않고, 그전에는 계집 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지만, 그리고 그전에는 도망 다녔지만, 이제는 주님 앞에 성령을 받은 후에는 당당하게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는 위대한 순교자 베드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목사든 신부든 중이든 정치인이든 항상 자기의 흉상을 만들거나 자기의 기념비적인 것들을 뭔가를 남기려고 그래요. 그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100년, 200년 가기를 원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 예배당, 우리 절간, 우리 성당 1000년 가게 만들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짓자고 하면서 헌금을
강요하고 유도합니다. 사실은 죄악이에요. 성경을 정말로 안다고 한다면, 예수를 정말로 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예배당을 건축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예배당 건물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예배당 건물을 지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취하지 않았어요. 무엇도 남기지 않았어요. 책도 쓰지 않았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제자들이 구전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성경을 기록했지, 예수님이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자기를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가 뭘 쓰거나 자기를 나타내거나 이 세상에 기념비적인 걸 만들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성지순례를 가면 여기가 예수님 승천한 장소다, 여기가 예수님 모하던 장소다고 수없이 나와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물어보죠. 아주 순진하게 가이드한테, 진짜냐고. 아니라고. 대체로 여기 있던 거라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고 인간들이 그렇게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추측하고서 한 거지, 예수님은 하나도 남기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성가대원도 없었어요. 말씀 전할 때 예수님은 예식도 없었어요. 어떤 순서도 없었어요. 그냥 만나면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고치고, 죽은 사람 살리고, 눈먼 자 눈뜨게 하고, 그리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어떡합니까? 예배당 크게 짓자고, 그리고 천년 가게 만들자고. 천년 가는 건물이 어디 있어요? 유럽에 우리가 여행 가보시면 그 많은 성당들이 다 텅텅 빕니다. 1000년 전 교회면 지금 한 1억 명이 참석해야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은 사라져버려요. 그것이 하나님의 또한 섭리입니다. 창세기에서 바벨탑을 쌓다가 인간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이 성을 내가 지었다고 큰소리치다가 미쳐버렸어요. 어느 종교나 타락한 지도자들은 건물과 물질에 집착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든 성 안에 들어갑니다. 벽을 쌓습니다. 그리고 안주하고 안일하게 자기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삽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식들한테 물려주겠다고 가진 짓을 하다가 추하게 많은 추문을 남기고 사라져버립니다. 로마 교황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교황들이 옛날에는 결혼했어요. 아들한테 물려줍니다. 대를 이어줍니다. 암살하고 독살하고 살해합니다. 어떻게든지 그걸 가지게 되면 돈과 권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더럽고 추한 짓을 했는지 몰라요. 베드로는, 예수의 수제자 베드로는 우리의 그렇게 참으로 죽음의 모범을 보여줬건만 나중 사람들은 계속해서 엄청난 건물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난 주간에 이 나라에 방문한 로마 가톨릭의 수장인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이분은 정말 다른 교황들과 행보를 달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해요. 모든 천주교 신자들이 찬사를 보냅니다. 언론들이 찬사적인 보도를 해요. 아주 요란하게 보도합니다. 파격적인 행보다 그렇게 쓴 신문도 있습니다. 저야 뭐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 중앙일보, 조선일보 그 외에 이제 신문들을 쭉 봅니다. 뭐라고들 썼나? 항상 헤드라인 뉴스를, 일면 뉴스를 봅니다. 겸손하다, 검소하다, 섬기는 참된 종이다, 화해를 선포했다, 용서하라고 했다, 일치하라고 했다, 그래서 평화의 사도다, 뭐 가진 보도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 말들이 자기 말입니까?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복음서를 통해서 누누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프란치스코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이 또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3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내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12명 불러다가 발 씻겨줍니다. 근데 여러분 집에서 아내의 발을 씻겨줘 보세요. 여러분 집에서 남편의 발을 씻겨줘 보세요. 세족식이라고 하는 행사에 나와서 마음 없이 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아들과 딸을 발 씻겨주세요. 오늘 요새 젊은 부부들은 이제 뭐 나누어져서 가사 일을 분담을 잘 합니다. 빨래하고 청소하고 쓰레기 버리러 가고. 근데 아직도 50 넘은 철없는 영감님들은 밥 차려달라고 그러고
왜 교회가 안 저느냐 그러는데 말로가 비참해져요. 저도 우리 집 사람이 내일 밥 안 해도 되겠느냐 그러면 아유 괜찮다고 가시라고, 괜찮다고. 그리고 그냥 교인집에 전화 걸어요. 그냥 밥 있냐고. 이렇게 페이스북을 보다가 뭐 음식이 탁 뜨면 내가 전화 걸지요. 다 먹었냐고. 왜 그러시냐고. 우리 집사람이 어디 갔다고. 아직도 철없는 남자들 많아요. 밥 차려달라고. 여성분들 따라합시다. 네가 차려 먹어라. 시작. 지금 남편, 지금 누가, 어떤 남자가 아멘 했습니까? 이 대단한 분이에요. 저는 제 아내에게 밥 먹다가 물 떠다 달라는 소리 안 합니다. 왜냐하면 밥 먹다가 물 들어가고 또 밥 먹다가 뭐 들어가고 냉장고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뭐 몇 번 하면요 밥맛이 떨어져요. 제가 자취할 때 깨달았어요. 밥은 먹을 때 계속 먹어야 돼요. 저는 음식점에 가도 음식점 종업원들이 저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요 신대동 갈매골 순두부집 종업원들도 목사님 오셨어요. 목사님, 오늘은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오징어 초무침이에요. 저녁에는 버섯이니까 안 오셔도 돼요. 목사님 안 좋아하시니까. 저는 식당에 갔다가 제가 늦은 시간에 가면 식당 직원들이 늦게 밥을 먹잖아요. 그럼 제가 그러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잡수시는데 왔네요. 제가 여기 앉아서 신문 보고 있을 테니까 다 잡수고 해주세요. 그러면요 더 반찬이 더 잘 나와요. 그리고 좋은 목사라는 소리 듣습니다. 여러분 60이 넘었는데도 밥 차려달라고 그러고 아내 보고 어디 가냐고 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내의 안녕을 위해서 어디 가냐고 묻는 건 좋지만 괜히 무슨 신문 검문하듯이 하면 그렇게 나중에 안녕하지가 않다는 걸 제가 많이 봅니다. 저도 철 들었잖아요. 이제 여러분도 철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젊은 부부들만큼 쓰레기까지 갖다 버릴 수 없지만 음식물 쓰레기를. 그러나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 아내도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아내를 더욱 귀하게 여기는 것이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걸 우리는 성경에서 창세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다 같이 두 옥타브 올려서 읽읍시다. 시작. 또 마태복음 19장 14절에 보면 어린 아이들이 오는 것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세요. 내가 아이들 울거든. 그리고 아이들 들어와서 예배하고 드릴 때 울거든 쳐다보지도 말라고. 괜찮다고.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고 부흥하는 교회예요. 죽은 교회는 결혼하는 사람도 없고 다 늙은 사람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보세요. 지난날 돌이켜보니까 아이들이 아기 다툼 하듯이 아수라장 만들어버리고, 좀 쌍스러운 표현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지랄 발광 악을 써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때가 가장 행복한 겁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우연히 제가 그랬어요. 인생에서 어떤 때가 가장 행복하십니까? 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자기 아이들이 7살 때쯤이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뭐 아직 큰 돈 번 때도 아니고 아이들은 한참 부모를 의지하고 있을 때, 그리고 그냥 그야말로 막 소리 지르고 울고 떼쓰고 난장판 같지만 지나고 보니까 아이들의 울음소리, 그때가 내가 가장 건강한 때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젊은 때예요. 그리고 그때가 행복한 때예요. 여러분 목적지에 다 가면 끝난 거예요. 교회 다 부흥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비닐하우스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지금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35살 때 제가 비닐하우스 목사가 됐는데 지금 하라고 하면 나 정말 안 할래거든. 정말 안 할래거든. 그런데 그때는 했어요. 에어컨도 없지요. 바닥은 흙바닥이에요. 열기가 솟아올라요. 안개가 피어올라와요. 시골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가 가장 행복한 겁니다. 그날은 두 번 다시 오지 않아요. 내가 그때 있었던 교인 중에 한 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 그 교회 왜 나왔느냐고 그랬어요. 다시 그런 교회 갈 마음이냐니까 없대 자기도.
근데 그때는 친구 따라, 중학생 친구 따라 왔다고. 근데 그 중학생 친구는 사라져버렸다고. 우리가 지금 아이들이 울고 떠들고 지랄하고 발광하고 악쓰고 떼쓰고 집안이 난장판되고 토하고 이것들이 있을 이때가 가장 인생의 행복한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뭐예요? 그 당시에 여자나 나그네나 이방인이나 아니면 특정 지역의 사람이나 어린아이들을 다 무시했어요. 예수님 옆에는 점잖은 사람들만 와야 된다고 하는 가부장적 그리고 아주 고분한 아주 고리타분한 생활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을 금하지 말라. 아이들이 우리 교회들도 다 나만 보면 달려오잖아요. 돈 1,000원 줄까 봐. 저는 그저 아이들이 그저 열심히 나오면 다 있을 때는 못 주지요. 하나만 있을 때 살짝 줍니다. 그리고 그러죠.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그럼 다 달려올 테니까. 그렇지만 또 제가 뭐 돈을 안 만지는 습성이 있어가지고 뭐 제 돈 줍니까? 옆에 있는 집사님한테 받아서 주지요. 아무쪼록 아이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건 축복이에요. 오늘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에 와서 하는 모든 행보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라고 했던 거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 오지의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지금 실천하고 있는데 당연한 것을 왜 당연하지 않다고 할까? 그리고 저걸 열광을 하고 환호를 하고 갈채를 보낼까? 이건 문제가 인간들에게 있구나. 오늘 21세기 한국 서울에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큰 문제가 있고 전 세계 사람들이 문제가 있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누누이 사복음서에서 가르쳐 주셨는데, 명령하셨는데 그거 왜 실천 안 하고 집에서 내 자식에게, 내 아내에게, 내 이웃에게 실천하라고 했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 전에 교황들이 죄악이죠. 권위주의 속에서 교리와 교권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자기들의 성을 쌓고 그리고 자기들의 세계만을 향해 나갔더니 하나님이 루터나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서 오늘의 개신교를 만들게 하셨어요. 항상 기독교 역사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가 타락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타락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변질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변질돼요. 인간의 습성이, 인간의 속성이 베드로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겁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집 지읍시다. 제가 종교학을 공부할 때가 있었어요. 그럼 종교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각 종파에서 다 와요. 그래서 명동 성당의 신부님, 또 수녀님, 원불교의 정녀님, 또 불교계의 그 당시 비구니 전국 총무님, 또 특별히 비구니 전국 총무님은 제 짝이에요. 제 앞에는 수녀님, 그 옆에는 정녀님, 이쪽에는 남자 목사들, 그 옆에는 신부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종교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망우리서부터, 그때가 30대 후반이기 때문에 학교 교목을 하니까 망우리서부터 서울대학교까지 가려면 엄청난 중노동입니다.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마을버스 타고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늦어져요. 그러면 그 비구니 전국 총무님도 꼭 늦어요. 이상해. 그분은 혼자 사는데 왜 늦을까 내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서로 그래. 넌 왜 늦었냐? 자기도 뭐 하다가 늦었대. 그럼 목사님 왜 늦었느냐? 나 망우리에서부터 와서 뭐 늦었지. 그러고 나서는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물어봐요. 뭐 할 거요? 자기는 온 사찰을 다니며 책을 읽고 시를 쓸 거래. 내가 그랬죠. 부처님이 당신 시 쓰고 책 읽으라고 중 만들었겠냐? 나가서 중생을 구해야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앙에 자기 당착에 빠져가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 쫓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됐으면 전도해야 되고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인류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고 전도하는 겁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의 액세서리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프란치스코 교황이 왜 열렬하게 사람들한테 갈채를 받고 찬사를 받아요? 아주 그분은 성경 이야기만, 좋은 것만 골라서, 그리고 정치적인
수사 방식을 동원해서 좋은 얘기만 했습니다. 판단도 정죄도 단정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어요? 남아메리카의 사람들이 태어나면, 남아메리카는 뭐예요? 멕시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도미니크 공화국, 수많은 남미의 모든 나라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식민지였었어요. 그래서 브라질은 포르투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포르투갈어를 씁니다. 그 외에는 스페인어를 다 써요. 그런데 이 남아메리카가 전 세계에서 가장 후진적인 나라입니다. 아직도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아직도 공산당이나 사회주의 정권이 집권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뭡니까? 많은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후진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나라에서 태어나면 무조건 천주교 교인이에요. 그런데 30년, 40년 전부터, 그리고 20년 전에 아주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수많은 천주교 교인들이 개신교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100년 전만 해도 그렇게 들어왔다가는 맞아 죽게 되고 밤에 살해를 당하기 때문에 숲속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개신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도망을 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고 마을에서 쫓겨나게 됐었습니다. 그런 핍박을 수십 년 전까지 받았었어요. 그런데 브라질에는 33%가 개신교회 교인이 되어버렸어요. 아르헨티나 40%가 다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과테말라는 50%가 넘게 개신교 교인이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런 일들이 아프리카서부터 시작해서 필리핀, 그리고 전 세계 나라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왜요?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패와 비리와 그리고 비성서적인 행위, 여신 숭배 사상, 혼합 종교, 그리고 정권과 왕권과 야합해서 민중을 착취하고 갈취하고 자기들의 배만 불리게 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바티칸에는 은행이 있고, 그리고 바티칸에는 수많은 돈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의 주교들은 호합한 삶을 삽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검소하게 살자, 수도자들은 검소하게 살자고 그렇게 외쳤건만 독일의 주교는 바로 몇 달 전에 450억을 들여서 주교관을 만들고 자기의 욕실에 욕조를 2천만 원짜리를 만들었다가 세상의 질타를 받고 사직한 장면이 바로 한 달 전에 있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 가톨릭 교회의 모습이에요. 신부들의 아동 성추행 사건은 수조 원에 달할 정도로 소송을 당해서 그냥 계속 쉬쉬거리지만 쉬쉬할 수가 없는데, 프란치스코 교황은 취임하자마자 뭡니까? 이거 진상조사위원회를 결성하자. 그리고 이태리 사람은 한 명만 임명시키고, 그리고 공정하게 하자고 파격적인 행보를 지금 계속합니다. 왜요? 천주교 교인들이 물밀듯이 기독교회, 개신교회로 몰려가기 때문입니다. 이러다가는 10년, 20년 뒤에는 한국만을 제외하고는 거의 반 이상의 가톨릭 교인들이 다른 종교나 기독교회로 갈 거라고 하는 전망을 충분히, 프란치스코는 후진국 아르헨티나 사람이기 때문에, 아르헨티나에서 목도를 했기 때문에 장래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분은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교권을 향하여 로마 교황사를 보게 되면 그 교황의 자리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암살과 독살과 그리고 쿠데타가 얼마나 수없이 일어났는지를 지난 1500년간 교황 역사책을 보게 되면 거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미국에서, 아일랜드에서, 영국에서, 프랑스에서, 독일에서 수많은 성추행 사건들, 이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가톨릭 교회를 떠납니다. 특이하게 한국만 목사들에게 실증난 사람들이 가톨릭 교회로 가는 바람에 늘어났다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 시진핑이 개혁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개혁의 아이콘으로 떠올랐어요. 왜요? 시진핑이 볼 때 그전에는 공산당원이 되면 특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젊은이들이 공산당원보다는 돈 버는 게 더 좋다고 가입을 안 합니다. 이러다가는 공산당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수십 년 뒤에는, 수년 뒤에는. 시진핑이 과감하게 개혁 드라이브 정책을 펴기 시작했어요. 죽을 짓을 하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상무위원이 되거나
아니면 고위직에 있을 때 무슨 짓을 하더라도 사형에 처하거나 감옥에 처하거나 아니면 공산당직을 박탈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나 시진핑 주석이 과감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러다가는 공산당 정부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바로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후진국 아르헨티나에서 살아봤는데 이것은 엄청나게 카톨릭 교회에 위협이 된다. 그래서 이번 컨셉이 뭡니까? 소통하는 교황, 소통하는 카톨릭 교회, 근검절약하고 검소하고 겸손한 카톨릭 교회라고 하는 컨셉을 가지고 한국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 정말 코미디 같지 않습니까? 소울 기아차를 타겠다고. 그러면 경호차는 뭐가 되고 거기 온 사람들의 차는 뭡니까? 좋은 차를 탄다고 하는 건 뭘, 그럼 다 바보가 되고 웃음소리 같잖아요. 그러나 그런 소리를 듣더라도 나는 겸손 그리고 작은 차를 탄다고 하는, 그래서 상징적으로 바티칸에 있는 기득권자들,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대를 이어와서 기득권을 가지고 조직을 가지고 그리고 전통과 교리 안에 갇혀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개혁하자고 하나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자기도 알지요. 경호 차량이 더 좋은데, 경호 차량이 더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런데 굳이 소울이라고 하는 작은 차를 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귀를 탄다는 소리와 똑같은 거지요. 처음 한 번도 사람을 앉혀본 적이 없는,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를 예수님이 타고 가시면 나귀가 얼마나 띠뚱거리면서 자빠질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오늘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 조그만 자동차를 탑니다. 그런데 이분이 오시면 화합이 될 줄 알았더니 페이스북이나 카카오 스토리나 카카오톡을 보니까, 트위터를 보니까 분열은 더 커져요. 왜냐하면 대전역에서 기차를 탔다, 대전 가느라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과 일일이 손을 나누었다, 악수를 나누었다, 아들을 끼워 안아줬다, 세월호 가족을 만났다. 그런데 박근혜 너는 뭐냐? 그러면 안 되지요.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 소리 듣고 그 다음 날부터 청와대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 삼청동에서 악수하느라고 경호차 다 세워놓고 하면 다 또 욕들 합니다. 저것 때문에 길 막힌다고. 대통령이 타는 차는 속도를 빨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헬리콥터를 탑니다. 경호상의 문제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일반 사람들 교통체증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대통령의 차량은 빨리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앞뒤 차에서 무선 전화 다 전파 방해차가 뒤따르게 돼 있어요. 아무리 소통을 중요시하는 노무현 대통령도 달려갈 때는 매우 빠른 속도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로마 교황은 이제는 마지막까지 다다른 천주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붐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온 세계 천주교회는 다 문을 닫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줄어들어요. 한국만 반동적으로 이상하게 천주교회들이 늘어나니까 그것을 상징적으로 여기서부터 붐을 일으키겠다고 하는 그 의도로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코미디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 훌륭한 겁니다. 한 개인적으로 그분의 용기, 로마의 기득권 세력을 향하여, 바티칸의 기득권 세력을 향하여, 돈에 미쳐있는 사제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참으로 훌륭한 거예요. 사실 교황이 왜 빨간 구두를 신어야 되고 빨간 망토를 써야 됩니까? 예수님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능력이 사라지게 되면 목사는 박사 가운을 입고 나타납니다. 그것도 안 되면은 하얀 양복 입고 나타납니다. 미친 짓들 하기 시작해요. 왜?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장식을 갖다 해붙여요. 그것도 안 되면 예배당 건물을 높이 세우려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배당을 짓지 않았어요. 대신 뭘 했어요?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들려고 했어요. 바로 너희가 교회다 그랬어요. 너의 육체가 그리스도의 성전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실천해야 되고 그 명령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프란치스코가 다른 이야기 한 것 없어요. 지금까지 카톨릭의 잘못된 이야기 한국에 와서 하지 않고
그냥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라고 한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다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사건은 더 이제 그분 돌아가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더 분열만 일으키게 됐어요. 다 더 대통령 욕만 합니다. 정치인 욕만 합니다. 저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 공식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월호 진상위원장 돼보시라고. 한 달도 안 계시다가 졸도하십니다. 이해 안 되시겠어요? 한국은 그렇게 다양한 목소리가, 매우 큰 목소리가 많은 나라예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좋은 덕담만 하고 끝나는 것이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 현실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뒷담화가 없으면 성인이 된다. 그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에 그 책을 사다가 몇 페이지를 읽어봤습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네 눈에 들보가 더 크다. 오늘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뒷담화, 뒷말만 없으면 우리 다 평화로운 나라 만들 수 있고 평화로운 교회 만들 수 있어요. 자기 생각이 결코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때 담임 목사의 말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고 담임 목사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저 사람은 자르지 않지? 왜 저 사람은 내쫓아버리지 않지?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태산이 사라져버려요. 태산은 똥 묻은 거, 말똥, 닭똥, 소똥부터 시작해서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쌓인 게 태산이에요. 근데 그 태산에서 얘는 뭐 하니까 갖다 버리고 저도 뭐 하니까 갖다 버리고 다 버리면 없는 거예요. 물이 맑으면 고기가 안 와요. 근데 물에 수초가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고기들이 숨을 곳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조를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면 고기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동해바다에 서해바다에다가 뭘 만듭니까? 고기들이 숨어 있을 만한 것을 만들어줘야 고기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담임 목사의 생각은 1000가지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교인들이 1000명이 넘으니까 1000가지예요. 1000명을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욕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담임 목사의 행동이 그리고 언행이 이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당신만 시험 드시면 돼요. 당신 때문에 100명이 시험 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당신이 시험 드는 게 나은 거죠. 똑똑한 목사가 있습니다. 젊은 후배 목사님들이 계세요. 아주 거두절미하고 일목요연하게 요점 정리하고 원칙대로 합니다. 그래서 당장의 사람들이 아주 스마트하다고 그러고 산뜻하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금방 교인이 200명, 300명 됐어요. 그리고 예배당을 새롭게 조그맣게 잘 졌어요. 그리고 그 교인들 다 떠나고 그 교회 팔고 부도났어요. 왜요? 너무 자기 성격대로 정확하게 해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봤어도 모른 척, 알아도 모른 척, 몰라도 모른 척. 아시겠습니까? 내가 다 아는 건데 그냥 안 본 척, 그리고 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식을 낳아보면 자식이 여러분 속이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속아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속여봤잖아요. 저도 속였어요. 책값 20원인데 40원이라고 그러고. 우리 옛날 초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는 왜 시험지를 우리 보고 사오라는지를 몰라. 그래서 우리는 다 학교 갈 때 시험지, A4 용지를 사가지고 가요. 그래서 학교에 주면 그 학교에서 그걸 다 모아서 그걸로 시험지 프린트해서 주지요. 그럼 그거 속이는 거죠. 뭐 한 달에 한 번 사오라고 한 걸 2주에 한 번 사오라고 하고. 우리 다 죄인이에요. 근데 어머니들은, 아버지들은 속여줘요. 그리고 자식한테 다 져줘요. 목사가 바로 그러한 거예요. 주님도 그러해요. 예수님도 그러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서 여기 예배드리는 거예요. 원칙대로 하면 다 죽어야 돼. 오늘 다 눈깔 빼야 돼. 눈으로 죄졌으니까 혓바닥 다 빼. 그리고 전부 다 손 하나 잘라. 다 망우리, 외팔이, 외다리, 외눈이들만 모여 앉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살아서 왔어요. 왜요? 주님이 모른 척 져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남미의 민중신학이 태동됐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독재 정권에 천주교 신부들이 야합을 하고 돈을 받고 자기들이 땅을 받고 살게 돼요. 그러니까 남미의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어요. 각 대륙마다 천주교 교인 국가는 전부 다 후진국이고 못 삽니다. 유럽에서는 스페인입니다. 유럽에서는 포르투갈이에요. 아무쪼록 유럽에서 가난한 나라는 전부 다 그런 나라예요. 동남아시아에서 가난한 나라는 필리핀인데 천주교 국가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 얘기인 게 아니라 종교학에서 나오는 통계표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사담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종교학을 공부했는데 거기에 다 나옵니다. 명동성당 신부님과 제가 같이 공부했어요. 내가 신부님한테 그랬어요. 아이고, 신부들은 그 옷 입고 나가면 사람들이 대접 잘하더라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고. 유럽에 가면 침 뱉고 재수 없다고 그런다고. 이것이 오늘의 현실인 거예요. 오늘 이 프란치스코 교황은 대단한 목숨을 걸고 지금 로마 바티칸을 향하여, 그리고 자기들 카톨릭 내부적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변화됐다, 우리 근검절약하고 우리 검소하다는 것을 계속 낮추는 그 컨셉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천주교 신자들이 열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모든 연설문이나 설교문이나 공식 발표문들은 뭐예요? 아주 매우 정치적이고 원론적인 이야기만 해요. 사랑하자고, 연합하자고, 일치하자고, 우리 겸손하자고, 서로 용서하자고. 근데 우리가 그 말 들었지만 현실에 들어오면 남편 보는 순간에, 아내 보는 순간에 눈은 가자미 눈 뜨잖아요. 실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판단, 정죄, 반대 기도하는 예배드리는 목사님들 계신 거 봤어요. 로마 교황 오는다고 그것도 반대 집회한대요. 아, 창피해요. 다른 종교 행사하는데 그걸 뭘 반대 집회를 합니까? 천주교 신부들 중에서 또 정치 문제에 개입해서 또 미사 드리겠다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기독교 개신교에서 진보적인 목사들이 또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정치장 앞에 가서 예배드린다, 기도한다. 또 불교 승려들이 그렇게 하는 거 나와요. 예수님이, 부처님이 마음 아파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배라고 하는 것, 기도라고 하는 건 축복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는 거지 남을 반대하고 저주하는 데 쓰는 거 아닙니다. 세상의 더러운 아프리카의 무속 종교에서나 있을 일이지 고등 종교에서는 다른 것을 반대하고 방해하는데 기도하거나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아무리 얄미운 사람이 있어도 죽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고 나를 죽여야 됩니다. 내 성격을, 내 마음을, 내 언행을 죽이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주 단순해요. 진리를 말하면, 덕담을 말하면 과거는 다 잊어버려요. 기독교회가, 천주교회가 지난 2000년 역사 동안 5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무참하게 죽였습니다. 교황들의 기득권, 그리고 각 유럽의 왕들의 기득권 싸움에서 돌파구가 없으면 항상 세계사에서는 정치인들은, 김일성은 남침을 했고 모택동도 아니면 러시아도 항상 내부의 위협이 생기면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쪽으로 집결시키고 이것을 갖다가 비상법으로 만들어서 제재하는 거죠. 이것은 역사 속에서 늘 있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화형에 처하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마녀 사형을 당하고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근데 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오시니까 그런 얘기는 다 빼고 그냥 사랑합시다, 용서합시다 하니까 사람들이 열광하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오늘도 같은 속회 회원들끼리 사랑합시다, 하나 됩시다, 양보합시다 해보세요. 그리고 먼저 웃어보세요. 세상이 바뀌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8장 1절에 중요합니다. 3절까지 잘 보세요. 교회에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를 잔해한다고 그랬어요. 엄청나게 교회를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그야말로 박살을 내고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제자들을 제외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빌립 집사만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무시했던, 손가락질했던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도망가다가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그랬더니 그 성이 변화되고 사람들이, 붙었던 귀신들이 울부짖으며 소리 지르며 떠나가는 놀라운 기적이 거기에서 일어납니다. 이 뭘 얘기하죠? 핍박이 왜 교회에 있었습니까? 왜 교회에 잔해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 전에 분명히 우리가 단순하게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교인들은 서로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칭송이 자자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교회에 왜 핍박이 오냐는 말이에요. 이 좋은 일 하는데, 이건 단순한 1차원적인 우리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 하나님의 뜻은 교회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끼리만 잘 사는 이기적인 것 아닙니다. 베드로와 같이 초막 3개 짓고 우리 여기가 좋사니 여기 있자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이웃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나가서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들과 사랑을 나누라는 겁니다. 저들을 인도하라는 거예요. 진리의 길로 인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느 날 좋은 교회 만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들끼리만 멋있게 살아가요. 그것이 로마 카톨릭이 보여줬고, 한국 개신교회가 부흥하니까 이제는 아들에게 물려주겠다, 자식에게 물려주겠다, 그리고 자기들의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교회를 떠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핍박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어려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어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도합니다. 그래야 회개하고 정신 차려요. 그렇지 않으면 기고만장해서 계속 놀러 다닙니다. 제가 왜 겸손하게 삽니까? 어려우니까, 인생이. 교회 재정이 어려우니까. 저는 젊은 날에 비닐하우스로 갔어요. 왜? 내가 젊은 날 고생하는 것이 낫다. 늙어서 고생하는 것보다. 그래서 저는 비닐하우스 갔어요. 다 된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닙니다. 주님이 요구하는 수준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괴상한 이상한 교인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저를 찔릅니다. 그래야만이 제가 기도하니까요. 저는 미리 알고 이번 주간에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배부를 때, 평안할 때 기도하는 겁니다. 행복할 때, 돈 많이 벌릴 때, 그때 뭘 해요? 절약하는 거예요. 그때 금식하는 거예요. 살쪘을 때 금식하는 거예요. 병든 다음에 금식하면 죽어요. 이해되세요? 근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행복할 때 딴짓하고 앉았는 거예요. 교회에 왜 잔해가 일어납니까? 박해가 일어납니까? 주님이 마태복음 28장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19절 20절에 뭐라고 해요? 땅끝까지로 모든 족속을 구원하라고 그랬어요. 그들을 가르치고 제자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안 합니다. 그리고 목사들은 편안하게 살기 시작합니다. 신부들은 지난 2000년 동안에 아주 매우 행복하게 정권과 왕권과 야합하고 살아왔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은 등을 돌리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집안의 고난, 고통, 우한, 문제, 자식의 문제, 모든 문제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환경을 향한 음성입니다.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방향을 바꿔라. 너의 담을 허물어버려라. 너의 자세를 낮추어라. 그리고 이웃에게 가라. 그리고 교회 가서 꿇 엎드려 인류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라. 담임 목사를 위하여 기도해라.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해라.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으로 나가라고. 수도자들은 검소한 삶을 살라고. 자기가 아르헨티나 그 가난한 나라에서 살아봤는데 얼마나 로마 교황청의 벽이 높았겠어요. 얼마나 저들의 타락이 한눈으로 보였겠어요. 오죽하면 그에게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남미 사람을, 아르헨티나 사람을 교황으로 만들었겠어요. 또 무지몽매한 사람들은 교황이 오니까 한국 대통령을 욕하면서, 한국 정부를 욕하면서 막 하소연을 하고 호소의 편지들을 보내지만 해결 안 됩니다. 로마 교황은 원론적인 얘기만 했을 뿐이에요.
로마의 교황 프란치스코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아르헨티나 사람입니다. 아르헨티나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국가 부도 사태 난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곧 IMF가 오는 거예요. 교황의 나라도 IMF가 옵니다. 국가 부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자가 얘기했어요. 교황은 단지 길을 인도할 뿐이다. 제시할 뿐이다. 그가 해결자는 아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되고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내가 용서해야 돼요. 내가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내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내가 세상의 소금이 돼야 되는 거고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나 망합니다. 그냥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남들이 볼 때 아주 수사학적 원론적인 표현 양식이고 정치적 수사법이라고 얘기할지라도 우리가 늘 덕담하세요. 그리고 좋은 얘기하세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전하세요. 나가서 제자가 되어 저들을 예수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변화시키세요. 그러면 주님은 사도 제자 빌립 일개 집사 빌립이 사마리아 그 성에 기쁨을 주는 한 도시를 기쁨을 주는 변화를 일으킨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여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셔서 나만을 위하여 살아갔던 이기적인 삶을 회개합니다. 나만을 위하여 돈을 모으고 나만을 위하여 집을 사고 나만을 위하여 내 가족만을 위하여 살아갔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세상으로 나가 이웃으로 나가 이웃집에게 윗집에게 아랫집에게 인사하고 나누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셔서 한국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